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다. 도대체 무엇을 부르짖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을 할 만합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를 정죄하지 마시래요. 까닭 없이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무슨 까닭으로 변론하시는지 나로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서 기도를 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게 분명한데,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이 있는데, 인간은 악해요. 악한데 그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여기 보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에게 빛을 비추셔요. 그러면 악인이 악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안 되느냐?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시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눈도 다르고 주의 날도 다르고,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내 허물을 찾으시고 내 죄를 들추어 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그냥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죄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 눈으로 보면. 그러나 보편적인 가치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거나 죄를 찾으시거나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 나를 숨겨주거나 나를 보호해주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금까지 인도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나를 이렇게 멸하려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팽개치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시고 보듬하시면 길이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를 품어 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에게서 젖을 이렇게 짜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서 뭐 버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시더니만 그 다음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렇게 나를 귀한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심하게 손길로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이렇게 치셔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 누구도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나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귀한 존재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고 계시는 계시다고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막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백해요. 이건 막 부르짖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울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나는 정말 의로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 내 속에는 부끄러움이 막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 나는 내 환난을 내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을 어떻게 대하셨는데,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내가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할 수 없게 만드시고,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자가 나를 사냥하는 것처럼 하고, 또 주의 놀라움으로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면 그 두려움,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고,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저것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100사람이 나라를 보고 아이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렇게 다 지적하면 내 죄가 몇 가지나 될까요? 100사람이 하면 100가지도 넘겠죠. 지금 욥의 친구들도 와서 욥에게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한마디씩만 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만했겠어요? 욥의 처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나를 그런 자리에 두시면 내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막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여기서 공격하고 저기서 공격하니까 막 없는 죄까지도 생겨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막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지만, 사실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은데, 참 이제 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라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하는 게 뭐냐면, 욥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욥이 하나님에게 맞고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여서 세우신 것이 이때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런 환난 없이 이곳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믿음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수차례 욥에게 찾아가셔서 욥을 어떻게 해요? 단련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되냐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면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했을까 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것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고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반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빚으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좀 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을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응?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지 않으셨으면 누가 나를 보겠어요? 그렇죠?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겠죠. 사람들이 나를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그냥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나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내 날은 얼마나 적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욥이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이 과정 속에 숱하게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두셔서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을 느끼겠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누가 와서 나한테 너 바르게 살아라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내 날이 얼마나 길게 남았다고 나한테 이런 큰 환난과 시련을 이렇게 주십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이 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에 대한 것들을 잠시 접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 가장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서 흑암 같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해야 할 땅조차도 어두워서 내가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나의 이 삶의 이 소용돌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어떻게 해요? 흑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들 빛이 비치면 그게 빛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나요? 욥은 자기가 의롭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이다, 부족하다. 근데 지금 무엇을 지금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까지 잘 다듬어서 이곳까지 이르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또 치시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또 시내산에서 막 우상을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막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를 통해서 뭐 새로운 민족 만들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안아서 오시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러 가지로 다듬으시고 또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만큼 내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다치셔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세우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나를 만들어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를 단련하여서 이곳까지 세워놓으셨는데 그렇게 치시면 내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자기에게 세워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순간순간 그리고 사건들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세우시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간직하고 욥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전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치셔서 내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렇게 치시고 내 날이 길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된 것을 회복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시련 그리고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 제발 감해 주시고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뭐가 없는지 알아요?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욥에게 지금은 당장 응답 안 하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인생에 뭐가 오느냐면 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 내 삶에서 싹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 같고요. 인생이 연줄에서 끊어진 연처럼 그냥 곤두박질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야 통삼을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렇게 지금 내가 있다 그러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정말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욥은 큰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이곳까지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 속히 나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인생은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 행복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